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서신이죠.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 나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바울이 명령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1장부터 3장 이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한번 지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말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일이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신 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느냐, 그 답이 2장에 나와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심으로 만물도 통일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라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비밀을 전부 다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바로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교회도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기초로 하는 그러므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 다 알고 깨닫지 않았느냐? 이 비밀 알지 않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창세전 예정된 그 일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1장부터 3장에 연결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너희가 확실히 알고 이해했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알고 깨달은 진리 위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길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권고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2절과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교 모임들 가보면은 나랑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었다가 나랑 마음이 틀어지고 다투면은 바로 헤어지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곳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온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이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삶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여기 힘써 지키라, 이거 명령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써 지키라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하라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 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절대 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된 동사는 용납하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모든 겸손으로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 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겸손함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말하자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중요한 삶의 태도 첫 번째가
모든 겸손함으로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친히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같이 되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기까지 자신을 심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죠. 발을 씻기는 건 원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낮아진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셨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교만함은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가 바로 교만함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담이 저지른 이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교만함이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요, 타락의 원인을 아담의 교만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레고리우스 1세나 안셀무스나 아퀴나스나 다 한결같이 아담이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아담의 교만함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타락의 원인이고 온 인류 공동체를 와장창 깨트려버린 원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은요, 에덴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형제관계도 파괴시키고 인류 공동체 전체도 다 깨트려버린 것이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아담의 죄를 교만함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르틴 루터도 창세기 강해에서 아담의 죄를 교만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으면, 겸손 대신 교만함이 있으면 공동체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욕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도 대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심에 올려놓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겸손이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함으로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판단이 더 옳을 거다 생각하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강한 성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성격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번에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은 사람이 부드러워야 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이 말 속에는 길들여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날뛰죠.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는 사람이나 다른 가축을 들이받고 울타리를 부셔버립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사람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뒷발로 사람을 차서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소나 말이 길들여지게 되면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길들여진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쉽게 표현하면은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질대로 한가닥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강함이 주님으로 인해서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뾰족뾰족한 말로 사람도 찌르고 거친 언행 심사로 연약한 성도들을 들이받았다면 이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와 멍에를 같이 표현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센 황소가 멍에를 맸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가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은 이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됨은 대번에 깨어집니다. 자기 혈기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지르게 되면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오래 참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강한 성격도 내가 한번 받아내보겠노라 하면서 오래 인내하면서 참는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살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우리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로마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라 하더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나 나중에 심판하시나 결과는 똑같을 텐데도 심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거죠. 왜? 후에 주님을 믿고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 되라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 되라고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뿐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도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그 사랑장 아닙니까? 13장 사랑장. 13장에 보면 사랑은 쪽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진짜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 진짜 큰 고통입니다. 오래 참는 거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써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는요. 그 문제를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처럼 직분자의 문제, 성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문제 없던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저 꼴 보기 싫다.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오래 참음의 정도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오래 참음의 문제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실천적 권면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길게 적고 2번씩이나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내용을 적어 내려가면서 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4장 내용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되게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겸손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이 교회도 겸손으로 충만하기를 바랬고
온유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성도들도 온유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래 참으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성도들도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애쓸 것을 쭉 적고 나서도 다소 마음에 좀 걱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근거를 적어두었습니다. 왜 성령의 하나됨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 되느냐, 그 근거가 4절부터 6절에 나온다, 그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우리의 몸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소망도 하나이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영원하고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하나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어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혼인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의 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를 뒤에 또 덧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새알에 보니까 이 하나라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8번이 나와요. 8번. 그리고 헬라어로 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7번이 쓰였습니다.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7번씩이나 하나됨을 말할 만큼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만물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벌벌 떨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온 세상의 만물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이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제각각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